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일련의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친아수르 정책을 폐기하고 페니키아, 블레셋 등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되죠. 아수르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르곤에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된 사네립이 주전 701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제14년째 되는 해에 반아수르 동맹국들을 응징하기 위한 원정에 나섭니다. 북쪽에서부터 차례로 반아수르 동맹국들을 징별한 후에 마지막으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사네립은 먼저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을 했는데, 고고학 발굴로 발견된 그 사네립 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의 46개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 외 많은 장어 성읍들을 파괴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는 라기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곳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라기스는 어디냐면 유다 산지에서 이제 그 남서쪽에 있는 성읍으로 쉐펠라라고 하는 그 블레셋과 유다 산지 완충 지역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기스에서 바로 동쪽으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헤브론이고, 헤브론에서는 유다 산지의 능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방어하고 당시 국제도로인 해변길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남쪽으로는 애국과의 교역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고 군사 요새였습니다. 그런 가닥에 라기스는 상당히 견고하게 지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대군으로도 쉽게 함락하기 어려웠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고, 결국 아수르는 성벽 옆에 이 토둔, 돌과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경사길을 만들어서 공성태라는 게 있죠. 예전에 성을 무너뜨릴 때 쓰는 그걸 올려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비문에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그것이 지금 발견되고 또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기스는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에도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아세가와 함께 마지막 남은 성읍으로 예레미야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라기스가 함락되자 고립무원의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주둔하고 있는 사네립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반역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군대를 물리면 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겠다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낼 것을 요구하죠. 너무나 큰 액수였기에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긁어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그것을 받고도 군대를 물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세 명의 신하들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라고 명합니다. 이참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이제 아수르의 대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히스기야는 엘리야김, 셈나, 요아 세 명의 신하들을 보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들에게 일장 연설을 한 사람, 그러니까 사네립의 말을 이제 전한 사람이죠. 그가 랍사게인데, 랍사게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아수르의 관직입니다. 왕을 시중드는 관리입니다. 이 다르단이나 랍사리스 역시 이제 관직인데, 랍사게라는 관직보다는 더 높습니다. 근데 랍사게라는 관직이 있는 이 사람이 대변인 역할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언어에 능통했다는 거죠.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자신들에게 한 말을 성안 백성들에게 유다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랍사게의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히스기야,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반역을 했냐는 것이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유다 땅에 있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만 예배하게 했고, 그래서 야훼께서 우리 군대를 히스기야를 벌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랍사기의 말은요,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이 항복을 요구할 때 썼던 일반적인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 신이 너희들을 벌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다. 이게 아수르가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흔히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동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랍사기에 말해서 우리는 그들이 유다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는 유다 내에 히스기야의 개혁과 반아수르 정책에 대한 반대자들, 그러니까 친아수르파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수르는 남한국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런 까닭에 많은 금은 보화를 받고도 히스기야를 아예 치러, 이거 받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아예 치러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야훼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수르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신전이나 제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고, 자신들의 신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 신앙은 오직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당 등에서 드려지는 우상 숭배적인 혼합 종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야훼 하나님도 자신들의 신처럼 생각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랍사기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신하들은 이 말을 아람어로만, 그러니까 국제어였죠. 그 당시에 아람어로만 말하고,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는 하지 말아달라 청합니다. 얘는 랍사기가 유다 말에도 능통했다는 것이고, 만일 유다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 특별히 이제 성 위쪽에는 이제 군사들이겠죠. 그들의 마음이 동요되어서 사기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랍사게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유다 말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요는 이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의 말도 듣지 말고 어서 속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그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민족의 신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냐는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도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만일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는 살 것이고, 장차 너희를 다른 지방으로 옮길 것이지만 그것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포위당하고, 그러면 식량이 떨어져서 너희의 소변과 너희의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란 그런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성 안의 백성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는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아무 말로도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랍사기의 협박을 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옷을 찢고 그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은 뭐라고 그러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상황에서 그는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용서를 빌고 그가 요구하는 은금을 바치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네립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히스기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궁지에 몰렸고 그들을 물리칠 방법도 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에게 남은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민족의 신들과 똑같이 취급한 야훼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야훼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이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붙잡은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이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돕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망과 구원이 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때로는 참으로 힘든 상황, 사방이 막히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